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영원히 사는 진리를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심정지가 됐다가, 그러니까 심장이 잠깐 멎어 있다가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는 있지만은 완전히 뇌가 멈추고 심장이 멈춰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나흘 지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980년대 한국교회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유 은사 기적 집회 이런 데를 참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죽었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을 했냐면, 그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과연 있었을까? 물론 제가 눈으로 보고 그 권사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지옥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지, 뭘 봤다 안 봤다 이거를 체험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안 믿었던 시대에 잘못했던 걸 깨닫고 잘하는 것은 생활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꿈에 무슨 계시를 만났다, 봤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거는 현대 신약시대는 다 가짜입니다. 현대 삶은, 현대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66권 이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이거를 통해서만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뭘 모릅니다. 그럼 어쨌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참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 측면에서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측면에서,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원하시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성경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인간 측면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 편에서 아무렇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사람을 살렸다,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윤기영 목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살아났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될 거예요. 그죠? 예. 죽어가는 사람 다 와갖고 저는 맨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안수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설교 준비 제대로 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나 봐요. 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벤져스가 되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분명히 죽은 사람 나사로를,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꼭 큰 소리로 부르신, 큰 소리로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셨다. 무엇을? 첫째로 죄와 죽음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큰 소리는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니는 위험 있는 목소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큰 소리로 명령하셨더니 죽음이 더 이상 나소리를 붙들어 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라는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그 부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원문에 맞게 지역하면 나사로야 이리로 밖으로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사로야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무덤 안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죽어서 죄와 죽음의 장소에서 그 캄캄한 곳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밖이다. 이 환한 밖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현장으로 생명의 활기가 넘치는 이 밖으로, 내가 있는 예수님이 있는 이 밖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곳으로 나사로야 네가 직접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컴컴한 무덤 안은 예수님의 사람 나사로가 거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컴컴한 무덤 안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눈을 감고 그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장소, 그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 나사로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밖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 밖으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 가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의 명령,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다 제압당하고 다 굴복하여 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죄와 죽음을 제압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그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죄를, 죽음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죄와 죽음을 제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죄와 죽음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제압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11장 41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죄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죄와 사망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런 죽음 앞에, 병든 앞에 통분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겼다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의 종로로 타고 예속되어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와 죽음, 즉 사탄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지금 분노하셔서 그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 좀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죄 앞에 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야 됩니다. 어떤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나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 내가 나약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 그거 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가 좀 나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지 못한 것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는 것에 좀 화가 나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있는가? 내가 왜 매일 주일 성수 앞에 넘어지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왜 맨날 넘어지고 있는가? 나의 부모와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왜 화가 안 나는가? 화를 좀 내야 돼요. 분노가 좀 나야 돼요. 그러다가 나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때 화를 내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장사 지낸 영정 앞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화가 안 납니까? 그래, 편하게. 그래, 주일 안 지켜도 되지. 뭐 나중에 천천히 지키면 되지. 화를 좀 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만 가는데 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와 죽음을 제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정말 눈꽃만큼의 그 틈만 보여도 사탄은 우리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그 틈이 나에게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사탄의 먹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사탄이 집어 삼킬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금 사탄에게 그런 틈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사탄이 지금 나를 향하여 우는 사자같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너 한번 잡아먹을 수 있겠나? 라는 그 사탄이 지금 나를 향해 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 틈을 내가 주고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는 늘 기도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틈을 내가 사탄에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좀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늘 틈을 노리고 있는 그 사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늘 틈을 노리는 그 사탄, 그 사탄의 그 죄의 그 죽음에 내가 제압당하려고 틈을 내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향한 분노로 이런 모든 것들을 제압하셔서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셨다. 둘째로 적극적인 삶의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들고 인치는 나무에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죽은 자란 말은 시체로 있던 자, 죽어 있었던 자, 그런 뜻입니다. 즉 나사로가 기절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흘 지나면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거.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은 그를 풀어주어라. 그리고 그가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풀어주어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발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유대인의 장례 습관을 보면, 관습을 보면 죽은 사람은 시체를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배로 손발을 다 묶습니다. 우리도 장례식 가보면 그 입관한다 그러죠. 염한다 그러죠. 죽은 사람을 깨끗이 알코올로 닦고 소독을 하고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를 입힌 다음에 다 꽁꽁 묻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주 수많이 봤습니다. 직접 제가 염도해봤고. 근데 왜 하는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갖다 바로 태우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 믿고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천국 가 있는데. 이게 뭔 상관이라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이미 지옥 가 있는데. 이게 뭔 상관이라고.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예수님을 잘 믿고 저 목사들하고 기도해 주신 저희 외할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오래 제가 보다가 지쳤어요. 몇 시간을 하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할까?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족들한테 돈을 좀 더 받으려고. 정성스럽게 이 수의를 입히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돈을 좀 더 받으려고. 심지어 제가 살았던 동네 한 병원은 장례사들이 돈을 넣으라고 합니다. 아니, 다 입히고 관을 딱 뚜껑 못질하기 전에, 끈으로 묶기 전에, 좋은 데 가시게 여비를 넉넉히 넣으시라고. 그것도 넣어요, 또 멍청하게. 그 넣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다 풀러요, 그 장례 지도자들이. 다 가져가요. 막 10만원짜리도 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도 넣어요. 아이고, 그냥 뺨따기를 앉아 때려가지고 이거 뭐하고 지금까지 살았느냐고 때려주고 싶은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또 꽁꽁 싸매는가? 두 번째는 관 속에서 움직이지 말라. 어쨌든 여러분 그 장례 지내는 게 제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가족들 잘 관에 이렇게 해서 잘 좋게 정성스럽게, 비싸고 하고 좋은 건 아니고 정성스럽게 해서 화장을 하시든 매장을 하시든 그건 장례 관습에 따라 하시는 건데,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관으로 옮길 때 움직이지 말라고 꽁꽁 묶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관습은 무덤 안에, 동굴 같은 안에 넣어놓습니다. 어쨌든 죽은 사람이 움직일 염려가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관습에 따라서 얼굴은 수건을 가리고, 베옷을 입히고, 손발을 다 묶어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묶어놓은 걸 풀어주라는 겁니다. 죽었다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죽은 장례 관습에 따라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베옷을 입히고, 배줄로 다 손발을 꽁꽁 묶어놓으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거 다 풀어주어라. 자유롭게 다녀라. 이 다닌다라는 말은 그냥 목적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라. 그것을 주님이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다고 싸맸던 사람들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완전히 생명이 끝났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돌아왔다라고 믿고 그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믿고 그것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주면 나사로는 너는 살아났으니까 목적지를 향해 네 발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네 의지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삶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목적이 없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정말 졸업만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스포츠를 하는 팀들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승리라는 목적. 그 승리라는 목적 때문에 열심히 뜁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젊었을 때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은 하라 그러면 1분도 못 뛰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뛰어다녔습니다. 집에 오면 거의 기절하지만.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마다 운동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새벽마다 운동 가방 들고 나가 새벽기도 끝나고 3시간 축구하고 집에 들어오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왜? 저는 이겨야 돼요. 운동하면 이겨야 돼요. 지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삶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갑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까?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숨만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건 목적이 없는 거죠. 나이 많으면 목적이 없습니까? 병 들었으면 목적이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난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목적이 없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병 들었으니까 목적이 없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목적. 무슨 목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 어디를 갑니까? 집에 가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영원히 산다. 그거 증거하라고, 그 목적 가지라고 지금 나사로를 풀어놓은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왔습니다. 풀어놓였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가 생각할 때 목적이 뭡니까? 집이에요. 무덤에서 나왔는데 나사로가 목적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뭐 대충 뭐 풀 속에 들어가 삽니까? 아니지. 집으로 간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난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감싸고 있던 죄와 죽음의 사슬, 이 모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끊어주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저를 사랑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려면 묶고 있던 거 풀어버려야 돼요. 지금 나사로가 집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줄 알고 묶어놨다고 풀어줘야 돼요. 죽은 줄 알고 가렸던 얼굴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인 집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려면 묶어있던 걸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사슬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풀어버리세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는 그 교회 다녔다는 연수가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합니까? 풀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합니까? 풀어버리셔야 돼요.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신앙인은 앉아있는 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앉아만 있으려면 산속으로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냥 산에 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냥 깊이 생각하고, 이러고 돌아오면 돼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묶고 있는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내가 아직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 이것들이 열정적인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풀어버려야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목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풀어버리시고 힘있게 자유롭게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죽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요,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모든 사건을 통한 이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바로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영원히 삽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택자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그대로 나사로 앞에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살리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1장 40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영생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시기 위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큰 소리 앞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을 증거한 사건, 정말 중요한 것은 45절 이후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택자 구원이 완성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반대하는 데 더 기를 쓰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큰 소리의 명령 앞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사람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 있는 삶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길로 나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생한 증거의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의 길로 열정적으로 쓰임받으며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회방하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옛날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고 목적 있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열정적인 활동으로 목적 있는 길을 걸어가며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 목적 있는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을 제압하는 목적 있는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 있는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목적 있는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